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제처럼 맞이하게 하였는데 벌써 반년 6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정치지도자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나르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로르세. 주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너의 표로 구속하리.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로 이길 힘은 이런 노래라. 진리의 새누리의 손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성계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빛눈보다도 주의 흘러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밭시간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니 그 손에 구속하신 그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에 피고 날 정결케 하옵소서. 보혈로 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희망을 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모두가 주님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하는 찬양대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들께도 한없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인천 온누리교회 청년부 봉사활동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마다 차질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여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아멘.
치세요. 계속 쳐요, 박수. 이렇게 잘할 때는 박수를 여러분이 더 오래 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직장과 사업터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느꼈던 그 처음 경험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 예수님은 불효하는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내용을 처음 접할 때는 기독교의 이 가족관이나 부모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좌절 내지는 절망 내지는 이 기독교의 윤리관, 도덕관, 이 효도관,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이나 염려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접근을 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 대한 애틋한 이런 사랑, 가족의 관계가 누구보다 더, 어느 종교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장 조금 뒤쪽으로 가면 7장에 이 고르반 논쟁이라는 논쟁이 나옵니다. 이 고르반 논쟁은, 장로님, 고르반이 뜻이 뭐죠?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잊어버릴 만한데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것이 이 고르반의 뜻인데, 그런데 이것을 교모하게 이용하였던 그 시기가 예수님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는데 문제가 뭔고 하면 이런 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군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는 또 건너뛰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여러분, 생활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예수님 당 시대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 당시에 문제가 비화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너가 그거 꼭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너가 드리지 아니하여도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맞물려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아니하고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고르반에 대한 이 마가복음 7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아니하고도 드렸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의 의미가 상당히 심화되어져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여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간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잘못된 이런 신앙관, 믿음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릇되고 잘못된 이런 면면들이나 신앙관이나 믿음관이나 또 우리 형제관이나 효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입니다. 이 제자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자식이 지금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과의 관계가요, 어떤 혈연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관계, 이 신앙적인 관계, 이 믿음적인 관계가 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적 가족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 중에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사랑은 여러분, 강조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왜? 같은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신앙관, 이 효도관, 믿음관, 이 가족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기는 했는데, 이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체험이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편적인 체험들을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방언 체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봤겠죠. 그리고 방언 체험뿐만 아니라 신유 체험도 해봤습니다. 신유 체험. 그리고 여러분, 이 진급하는 체험 많이 봤습니다. 합격하는 체험 많이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신앙의 보편적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다 체험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체험과 함께 절대적인 체험이라는, 특별한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체험, 이 절대적 체험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 체험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의기소침해 줄 수 있는 상당히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러한 대화 중에 그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아니하였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큰 몸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겟네센이라는 말입니다. 나타는 말입니다. 나타. 겟네센이라는 말은 나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노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거듭난다는 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바로 영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의미요, 거듭남에 대한 조건이 바로 이거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이 거듭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이 체험, 보편적 체험과 함께 있는 절대적인 체험이라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절대적인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또 답변을 안 할 것 같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영접하면은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의미요, 절대적인 경험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경험을 이미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경험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겟네센 아노센, 하늘로부터 다시금 태어난 이러한 생명.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생명인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해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생명, 거듭난 생명, 하늘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 되는 데에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이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력과 같은 게 있습니다. 딱 깨달음. 너가 술 마시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직관력과 같은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흔히 직관력이라고 하는데, 이 직관력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그 신앙에 대한 바로 영적인 이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이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 한 모금 주시오라고 하면서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의 핵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상 때부터 먹어온 이 물인데, 당신 물은 말이야,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물은 어디서 생수와 같은 이런 어디 다른 장소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뭡니까?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줄 수 있는 이러한 물이 바로 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깨달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6장에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 3만 명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35절과 함께 47절로 5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먹고 뭐 한다고요? 죽는다,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떡은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이러한 생명의 떡,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이해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 말씀의 이해와 함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이해가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봄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여러 계층에, 이 여러 계층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과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과 말에 대한 이해의 그 폭이 닫혀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설교할 때, 대화할 때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이러한 받아들이는 수준에 맞지 아니하면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여러분들이 큰 상처가 되면 저에게 오해를 좀 하지 마시고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오해를 해도 생각을 해보고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오해에 대한 직고를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분의 이해의 폭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학식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배운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배운 분인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지 아니한 내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이러한 말들이 주어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내 생각 때문에 오해를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오해 안 받으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라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이렇게 하면 가정이나 또한 가족이나 공동체와 직장의 상하관계 별다리 문제가 없어져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체험과 경험과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함께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무엇을 세울 수 있다고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야 되는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지상의 명령, 예수님의 유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유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18절로 2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가족된 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목표인데, 여기에 우리 문경시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점촌시민, 요성세제, 당포중평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공통적인 목표를 자이든 타이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여러분이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인한다고 이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공통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바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그 분도 뭘 어떻게 했느냐? 남편을 위해서 부지런히 집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중보기도가 루스 그레암 그 사모님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 세계의 복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 재정적인 것, 건강적인 것, 그리고 담대함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이 여러분 루스 그레암 그 사모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였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도 젊은이들에 대한 소명자로 소명을 받고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열정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한 그 영적인 가정과 가족을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목표, 이 한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저는 이번 그 부흥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전도 왕이 누구였죠? 안인숙 권사님입니까? 맞아요? 예, 안인숙 권사님. 제가 잊어버렸네. 예. 그런데 맞는데 다 이 안인숙 권사님이 맞는데 그 권사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 나열하자면은 그렇고 오 아무개, 김 아무개, 누구 뭐 아무개, 이 아무개 다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냥 막 건 아무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전도할 사람 있는데요.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를 앞세워서 가서 기도하고. 근데 가보면은 이분이 기도할 어떤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미치기는 미쳤는데 전도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에 미쳤어요. 그런데 그 전도왕 되셨던 우리 안인숙 권사님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됐는데 이분이 뭘 받았는지 아세요? 금 십자가 배치를 받았어요. 금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금배치를 받아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금배치는 딱 모셔놔 놓고 금배치를 만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음번에도 전도왕에 대한 시상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 헌금 봉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다. 금배치 받아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고 참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모셔다 놓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죽어질 저 영혼들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요청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의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루스 그레암 사모님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또 이 빌리 그레암이 복음 선교 전파를 위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또 헌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헌신대가 있었고 곳곳에서 이 헌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공통적인 목표 예수님의 이 유언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다고 한다면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상의 명령,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유언에 빗대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영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영적인 가족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가족인데, 이 영적인 이러한 체험들, 이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고, 내 중심에서부터 비롯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이제는 당신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이해되고 또 설명되고 또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공동의 이 목표, 복음 선교는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져가는 이 문경을 깨우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이 우리 문경시민교회의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문경시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경시민교회 우리 속한 모든 가족은 영적인 가족들로서 참으로 영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것이 영적 가족들의 공통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또 형제 친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